우리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근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 석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 말씀 상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상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제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 깊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들을 되돌아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온 새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 가운데 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듣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숫자는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으로는 쉬운 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늘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 자식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교회 잔치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또 말씀 사경에 또 갖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드린 그 헌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우며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헌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주님이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사경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정말 결정적인 또 우리가 이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경을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노진주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직후에 친교실에서 또한 점심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7일 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주가 일하시게 하라 라는 주제로 새벽 6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였는데 한 해를 더 힘차게 또 힘있게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결산 공동회의가 1월 29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 커피 브레이크 반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공부하게 될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원하신 분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특세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또한 성경 공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주 재직 임명시에 누락된 원순이 성도님을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강효구 권사님, 이용래 권사님 그리고 손순정 장로님이신데 제가 어제 소식을 듣기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지금 좀 힘드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좌합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외웠지만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먼저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노진주 목사님께 나오셔서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뵀던 분들을 이후에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설교가 아주 달랐어야 되는데 혹시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도 되네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저로서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편의 좋은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감추셔서 온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갓난아기 때 실명을 하고 95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사에서는 찬송가 작사가로 아주 잘 알려진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실명을 하고 8살 되었을 때 이런 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비록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을 쉬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겁니다. 8살 된 나이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8살이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낙관적인 것이었을까요?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앞으로 그가 장애인으로 사는 동안에 흘려야 할 눈물과 슬픔이 기쁨보다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인생을 너무 쉽게 보아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죽을 때까지 95세 죽을 때까지 8살 때 했던 그 고백에 진실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물론 패니 크로스비는 그가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아픔, 눈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불편함으로 인한 그 이 아쉬움, 섭섭함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찬송가 가사에서도 문득문득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힘들기는 했지만 이 고백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조니 에릭슨은 제가 살았던 메릴랜드에 살던 분인데 17살 때 그 체서픽 베이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잘못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이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그 조니 에릭슨이 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했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엄청난 그 이 일들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가락도 제대로 까딱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책을 써서 사람들을 격려했었는데 그가 몇 년 전에 이 어느 한 글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그 이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자서전을 대학생 때 읽으면서 정말 위로와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외출을 한번 하려면 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 씻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 2시간이 걸린답니다. 몸을 꼼짝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힘들 때는 몸에 열이 날 때라 그래요. 몸에 열이 나면 자기가 몸에 열이 나는 걸 느끼는데 그런데 자기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내니를 불러야 되죠. 그러면 사람을 부르면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이 와서 몸을 완전히 다 벗기고 그리고 물로 그를 씻어서 다시 체온을 올리는데 그런데 그때 느끼는 그 수치감 그리고 그때 그 느끼는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위로했던 그가 그렇게 사실은 하루에 3시간씩 몸을 씻기도 씻어야 되고 침실에 누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몸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서 열에 체온이 오르면 그냥 옷을 다 벗겨서 누군가 그를 덮어주어서 몸을 다시 체온을 올려주어야 되면 이런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고백이 나가고 난 다음에 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니 에릭슨이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 간증을 왜 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저의 경우는 패니 크로스비든 아니면 조니 에릭슨이든 그런 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을 할 때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들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만일 패니 크로스비나 조니 에릭슨이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았다고 말한다면 솔직히 저에게는 그분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슈퍼맨을 보면 부럽죠. 그런 능력이.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니 크로스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조니 에릭슨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를 존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게 고맙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강조했던 조니 에릭슨이 그렇게 버거워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그 고백은 무기력함에 대한 토로가 아니라 그를 흔들게 만드는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흔들림에 저희는 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우리의 고백에 맞는 마땅한 삶의 모습일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하느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송함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죠. 첫사랑을 대하는 것처럼 항상 설렘과 그리움이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이 감기기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마치 가장 편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성경 읽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읽게 되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송이꿀보다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걸 경험은 거의 한 적이 없고, 그냥 성경 읽을 때 오는 잠이 꿀송이보다 달더라, 뭐 그런 경험은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여겨진 적 별로 없죠. 기도를 한 20분만 아니 10분만 하자고 해도 왜 그렇게 10분이 길고 지루한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치 그냥 친한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렘과 즐거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텐데, 기도하는 게 여전히 무겁고 버겁고 그리고 힘들게만 여겨지는 저희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에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같지만 기도는 역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인한 항상 죄책감에 눌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전에는 그랬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눈만 감으면 그냥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몇 시간씩 찬송을 불러도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요. 처음에 미국 와서 이 지하실에, 아주 허름한 아파트 지하실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 울었어요. 그 회개 그리고 그 감사의 눈물로 아마 일주일 동안을 정말 그냥 매일 엉엉 소리를 내어서 울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수양회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수양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은혜 중에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업되어서 늦은 시간까지 찬송을 부르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그리고 웃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렇게 막 즐겁게 놀다가 가끔은 새벽녘에 나가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동이 트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수련회 가면 빨리 자야 합니다. 집회 다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다시 기도회 하자고 할 때가 제일 겁이 납니다. 이제는 그만 들어가서 자지. 뭘 또 찬송을 하고 뭘 또 2부에 이 집회를 한다고 또 찬송을 부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노련할 만큼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는데 그만큼 제가 성숙해졌다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만큼 오히려 제가 굳어진 것 같아서 문득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제 영혼이 한 3년 가뭄 끝에 가뭄 끝의 풀처럼 아주 노랗게 그렇게 말라버리고 그 어떤 설교나 그 어떤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만큼 목회를 했으면, 그리고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으면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기도를 해도 전보다 더 오래 해야 할 것 같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전보다 더 커졌어야 할 것 같고, 찬송을 부르면서 느끼는 그 감격도,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더 깊어져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점점 냉정해지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저는 만일 저에게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 같지 않은데. 그거는 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제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 그리고 그 따뜻한 느낌이 마치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던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처음 보았을 때 그 감동,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26살 때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떠나시고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당시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제가 합의하고 얘기된 것은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만 인도하고 신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 1년 동안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 신방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했던 이 사역을 했었는데,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자매 둘이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여자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도 저를 좋아하던 자매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자매를 보는데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새로운 이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중국 식당에서 처음 신방을 했습니다. 첫 신방을요 11시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집 3군데 돌아다니면서 11시간 신방을 하고, 진짜 신방입니다. 이건 이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신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후에 만나서 제가 10시간 신방했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지금은 아내가 됐죠. 그때 그 자매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설레임과 그리움이 있어서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다가 몸이 닿으면 싫어요. 손을 만지면서 따뜻하고 막 감동이 되고 손을 잡을 때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거동이 조금 더 불편해졌기 때문에 어디 집회를 같이 가게 되면 제 아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항상 손을 잡아줘요. 근데 그게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손을 잡아주는데 막 떨림이 오고 전기가 오는 것 같고 그런 기분들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누구와 물어도 자신 있게 전 할 수 있는 말은 그때보다 지금 제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센티멘탈하거나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의 심령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겠지만 왜 이렇게 말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처지와 형편이 너무 눌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제 경우라면 어줍지 않게 아는 것처럼 그냥 믿음 생활 몇십 년 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정체되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참 뜨겁게 기도했는데,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는 정말로 뜨거웠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에 가도 냉랭해요. 그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그 교회, 제가 요즘에 방문하는 교회들을 보면 조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연령층이 높은 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정말 좋았는데 우리 밥통 싸들고 다니면서 막 신방하고 그리고 수련회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배가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예배가 예배인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들이 그 과거의 향수 때문에 그것이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은혜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옛날에 누리던 그 영광 아니면은 그 은혜 받으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연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어려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15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이 제롤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롤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탈리 사람이었는데요. 15세기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나 성당들이 워낙 컸으니까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성당의 수도원에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갔다가 아침 새벽마다 그 아침에 나와서 그 마리아 상이 거기에 있었는데 마리아 동상 앞에서 그 마리아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아주 감동스럽게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새벽마다 그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지긋한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지 그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거기 수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교회 이 수도원에 제가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새벽마다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눈빛과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장이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거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마리아 상을 조각하고 싶어서 여기에 와서 마리아 상을 조각하면서 모델을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놓고 마리아 상을 만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와서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엔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전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그전에는 참 내가 고왔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때로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아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은 도대체 이 사건이 그 당시 요한이 이 생존하던 요한의 교회에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첫 번째 한 표적인데 다른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실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적 의미에서 이것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미 읽었던 분들이거나 대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으로 갔던 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왜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성과 사역의 측면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여기에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사실은 영어로는 맴에 속하는 그러한 존칭어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어머니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하인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시고는 왜 하인들에게 그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또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근에 학자들 중에는 그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특별히 손님들 중에 여자 손님들은 부엌 옆에 방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큰 짐작일 뿐이겠죠. 사실은 모르죠. 왜 마리아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것 말고도 뭐 중요하진 않아 보여도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그때 주님이 만드신 게 포도주스였을까? 포도주였을까? 그 질문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질문들에 딱 들어맞아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칠 만한 답을 솔직히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제 나름대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을 결론으로 내리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그리고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은 비록 실수도 많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그 허물도 많았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당시의 교회가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이면 한 30년쯤 지났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한 30여 년쯤 지나고 난 후에 그 당시에 교회가 이미 벌써 지나치게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너무 종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는 것에 대한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특징들을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7명의 제자만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7명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그 소개의 소개는 항상 언제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고백을 누가 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마르다의 고백에, 마르다의 입에 이 고백을 넣어서 진정으로 그 교회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조직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찬, 또 그리고 성례, 세례, 이거 다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일로 성례를 행하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니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인데,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뭘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면 성찬이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은 성찬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성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교회 안에서 조직과 그 조직 안에서 형식적으로 그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자들이란 그냥 그러한 그 제도 안에서 직분을 받고 제도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근근히 거기에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기적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그 고백은 진실했던 사람들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농아의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드는 것 대단한 기적이기는 한데, 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만큼 충격적인 기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눈속임이 아니라 그냥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술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마술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특별히 손수건이 장미꽃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자에 손을 넣어서 비둘기를 꺼낼 때,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을 만큼이나 저는 마술을 보면서 항상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도 알고. 그거는 실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을 보는 사람들 중에 저게 어떻게 바뀌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은 저거 언제 바꿨지? 그렇게 말하죠.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그런 속임수가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이, 한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제자들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영광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믿었을 겁니다. 그냥 술맛이 좋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인들 알았겠지만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물만 떠다 준 것일 테니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적도 없는 일이니까 정말 신기한 마술을 보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행할 때마다 7개의 기적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적을 행할 때마다 항상 그 표적의 끝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쩌면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기적을 다시 베푸신 것은 아직은 세상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릴 때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런데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기도 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은, 그것은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은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시력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충격적인 메시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형화된 종교가 줄 수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기쁨의 사건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사람들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이 말씀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최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최상의 포도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죠. 이 사건에서 느끼는 기쁨은 물에서 바뀐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메시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에 있는데 우리는 최상의 포도주를 이야기하죠.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느끼는 그 어떤 맛의 희열을 의미한다면 1967년산 볼더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못 마셔봤는데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 정도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왜냐면 한 병에 한 20만 불 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시다면 1947년산 47년산 슈바 블랑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셔본 사람처럼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저도 그걸 마셔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최상의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포도주의 맛을 모르는 저로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 말이기는 한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최상의 포도주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즐길 수 있었고 그들을 기뻐할 수 있었다 하고 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부로, 그리고 병을 건강으로 바꾸실 그 가능성,
그리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도록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경우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최상의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예수가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에 있습니다. 그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교회가 성장함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감사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고 믿음이 없는 분인데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거기에서 사고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고 당했으면 저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제가 그냥 그럼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이 목사의 그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대상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나는 누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해요.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성공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흥분하고 엑사이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표어까지 만들어 붙이는데, 정작 기뻐하고 좋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의 부흥이었지 그 부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때 바로 원망과 그리고 불평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금방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결례를 위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당시에 결례를 위한 그 돌 항아리가 하나에 한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6개의 이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면 많게는 한 180갤런 정도의 최상의 포도주를 얻은 겁니다. 주인에게는 횡재입니다. 최상의 포도주를 180갤런을 공짜로 얻은 셈이 되니까 굉장한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그냥 돌 항아리가 제일 큰 것이었고,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득 채워주면 제일 많은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요한이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신 것, 포도주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결례를 위한 그 돌 항아리에 두었던 물인데, 여기에 결례를 위한 것은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발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느낌은 용도상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기분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수돗물에서 받았는데 세수대야에다가 이 담겨 있는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물을 퍼서 여러분에게 마시라고 드리면 여러분 안 마실지도 몰라요. 그죠? 이거 발 씻을 물이잖아요. 물은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벌써 대야에 담겼다는 것 때문에 이건 발 씻을 물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결례를 위해서라는 말은 외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씻는다는 의미,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했던 일종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예식인데 그 발 씻는 물을 주님께서 지금 포도주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이 잔치에서 바로 메시아적 신랑으로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율법과 규례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종교적 의무라는 말을 좀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겐 더 와닿을 테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이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그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끌려다니듯이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경험을, 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메마름 그리고 그 퍽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도 아니고 물에서 바뀐 포도주도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이 예루살렘에 가셨던 마지막 유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복음서의 끝에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2번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역 초기에 1번 청결하게 하셨고 사역 후기에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2번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이 신학적 의도에서 이것을 리어레인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 그 의도 아니면 그 상징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 성막을 그들 진 가운데 중앙에 두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끊어진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끊어졌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증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증축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전 증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은 여기에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결국은 성전은 뭡니까?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서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제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넓기도 하고 너무 좁기도 한데 저는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굴까요?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If the Spirit dwell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네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는 메시아가 성전도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규례도 다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메사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책들 제목들이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그러한 책 제목, 또는 예수 없는 기독교라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는 한데 정작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웅장한 교회와 그 거룩한,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장식들과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오히려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그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지루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루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반복되는 행위에서는 반복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딸네 가족들이 지금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 루이빌에서, 그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 3년, 2년, 3년 같이 살았어요. 이제 손녀들이 좋아서 저희 이제 손녀들과 같이 살았는데요. 그때 저는 그 제 손녀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제 손녀는 저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 손녀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어린 아이도 빠질 수밖에 없는 저의 그 외모의 매력 때문이겠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제 아내하고 잘 놀아줘서 그렇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 손녀하고 잘 놀아줘서 그래요. 제 아내는요, 손녀를 너무 이뻐하기는 하지만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지치는데, 저는 저의 손녀가 너무 좋아하면서 할아버지 또 해봐 그러면 전 또 해요. 또 해봐, 또 해요. 할아버지 또 해봐. 저는 하라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짓을 할 때마다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또 해봐 그러면 또 해요. 그러면 또 깔깔거리고 웃어요. 또 해봐 그러면 또 해요. 그러면 또 깔깔거리고 웃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아이라도 20번이 되면 지칠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너 곧 지칠 거야. 어김없죠.
한 10번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시시해져서 이제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절대로 어린아이도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기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한 몇 번 하다 보면 지루해지죠. 재미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실증이 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형식 때문은 아니더라도 감정적 무아의 상태도 절대로 사람에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2번 먹고 3번 먹으면 3번, 4번째 먹으면서 첫 번째 맛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경험한 것은 지나가고 나면 똑같이 새롭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첫사랑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센티멘트를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잔치집에 모여서 제공한 것이 최상의 포도주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때문에 좋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최공의 이 본질을 놓친 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다시 은혜 받자고 말하고 다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제가 동구에서 목회할 때 산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계세요. 산기도 하신 분은 그 산기도 할 때 그때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았대요. 제일 뜨겁고 제일 열심히였고 그때는 추운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났을 때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산기도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추울 텐데요 그랬더니 저희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산기도 어떻게 가세요 그랬더니 비닐을 가지고 가서 이 슬리핑백으로 다 둘러싸고 난 다음에 비닐을 뒤집어 쓴대요.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구멍만 뚫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춥대요.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기도를 가셨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만나서 기도 잘 돼 가세요 그랬더니 전 같지 않아요 그래요. 당연하죠. 그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회상하고 향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 방법을 다시 회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사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가는 당시 교인들에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종교적 형식이나 주어진 지위와 그리고 신분에 의해서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 교인들을 보면서 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며 그는 부활이고 그는 생명이고 그는 길이요 진리요 그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며 그는 또한 당신의 몸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교회여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최상의 포도주라고 그 포도주 마시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키셨다고 그 교회 부흥에 취해서 마치 내가 큰 것을 얻은 것 마냥 좋아하고 즐기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포도주와 성장과 성공과 그리고 또한 내가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서 희열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건을 보면서 최상의 포도주 목마르다 먹고 싶다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요한은 그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순한 쾌락적인 유쾌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들을 많이 다닙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경험하는,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냥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하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제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느낌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지쳤다 하는 느낌입니다. 다 지쳐 있어요. 다들 이제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일하는 분들이 다 금년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지금 요것만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쳤다, 힘들다, 그게 현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칠만 하다 생각해요. 이젠 지칠만 하다. 그런데 그 지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뭔가 놓쳐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함일 텐데, 그 주님의 동행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그냥 옛날의 추억에 의지해서 근근히 헌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버거웠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의식합시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것이다. 포도주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나는 포도주보다 포도주 만드신 주님이 더 보고 싶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아도 옛날 같은 열심이 안 보여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아요. 교회들이 막 그렇게 막 헌신된 것 같지도 않고, 뭐 집회를 해도 모이지도 않고,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의 향수예요. 전엔 안 그랬는데, 전엔 참 좋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새삼왕 장로교회도 우리가 돌아볼 만한 과거의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과거의 그 좋은 때 그 향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이 교회도 다른 교회 못지 않다면 아마도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면, 오늘 요한의 말을 주목해 보자는 말입니다. 요한은 포도주 말고 포도주를 만드신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이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목마름을 느낍니다. 뭔가의 갈증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맛있는 포도주, 조금 더 새로운 경험, 아니면 심지어는 과거에 했던 그 경험들의 회상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소망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공동체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포도주를 그리게 되고 포도주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더 앙망하며 더 바라보며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기와 같지 않아서 상처를 줄 것이고 아픔을 줄 것이고 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저희들을 몹시 불안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그러다가 마음을 상해도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상한 모습으로 이곳을 우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그 선하신 약속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다짐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또 지극히 여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는 진실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세상을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